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크신 영광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참 좋은 찬양대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문 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 함께 가득한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왜 안 하나 했더니 역시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했던 그 말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삿포로 농과대학 교정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세계적인 그런 석학이어서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한 말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때는 19세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학자였던 윌리엄 클라크는 1876년까지 미국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매사추세츠 주의 주립 농과대학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삿포로의 가장 소미진 곳이고 변방에 속한 그곳에 농림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초대 교장으로 바로 윌리엄 클라크 박사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1876년 7월 일본에 클라크 박사가 도착했을 때 일본 문부성에서 장학관 한 사람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장학관이 그 교수님의 그 큰 보따리를 보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클라크 박사가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학관이 우리 일본에서는 학교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클라크 박사가 아주 단호하게 그럼 나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순간 당황한 장학관이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닙니다.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만 아니라면 방과 후 시간에는 가르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클라크 박사가 자기 실수로 돌아가게 되면 문책당할까 두려워서 엄격결에 성경 가르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크 박사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교정에서 학생들과 교수들 앞에서 행한 연설, 그 고별 연설이 그렇게 유명한 그런 연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장,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청년이여 꿈을 가지십시오. 이것만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물론 이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클라크 박사의 이 고별 연설이 그렇게 유명한 그러한 것이 된 데에는 당시 일본 사회가 굉장히 극도로 혼란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 속에서 그의 말은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명치 유신 이후에 1868년 일본은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은 가치관의 혼란으로 방황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역사는 이때를 혼란기 혹은 과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삿포로 농림학교 그 출신들이 일본 사회에, 특별히 윌리엄 클라크 박사에게 교육을 받고 일본 사회 각처에서 어둠을 밝히는 양심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주 변방 끝이었죠. 지금도 끝인데 그 옛날에는 더 말할 수 없는 그 끝에서 클라크 박사에게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지도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냥 몰려 나왔습니다. 수상도 나왔고 또 유엔의 지도자도 나왔고 뭐 훌륭한 목사님도 나왔고 많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것을 볼 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다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나라와 역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부흥할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세계 각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날 개인적으로 이대로 살아서 안 되겠다는 마음과 무언가 새로운 그러한 새로움을 바라는 갈망을 느낀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부흥을 간절히 기대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느헤미야 8장은 전체적으로 말씀 부흥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부흥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째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제 부흥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부흥회가 열리는데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언제 열렸냐면 일곱째 달, 우리로 치면 새해 첫 달, 그러니까 신년이죠. 신년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함으로 이 부흥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좀 느헤미야 8장 많은 부분을 좀 우리 같이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3절에 보시면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도 그렇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말씀을 들었습니까?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대략 한 6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18절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좀 뒷장 보시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첫날부터 끝날까지 무려 7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덟째 날에 또 집회를 연 겁니다. 하루에 6시간씩. 요즘 이렇게 아마 길게 집회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마 막 몸을 틀고 막 정신없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을 했는데 또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는 겁니다. 왜 일어섰을까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사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들었을 때 일어납니다. 음악회에 가서 막 어떤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기립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찬양 같이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우리 기립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데, 너무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데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그들의 행동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깊이 내리고는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연상이 되시죠? 인도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교인들은 조금만 설교를 해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뭐 30분에서 1시간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집회가 시작하면 이게 그냥 날밤을 샌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또 들려달라고 또 들려달라고 하면서 집에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정말 탁월하시군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살 수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진정한 부흥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을 때 오게 됩니다.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9절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하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제는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아니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앞절인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해석하고 깨닫게 하니. 자, 그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그들이 갑자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해석해 준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작은 일에도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좌절과 낙심 속에 허우적 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놀라운 부흥과 회심이란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회심의 특징이 가장 만개되어 드러나는 때가 부흥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참된 회개, 즉 참된 회심을 참된 부흥의 증거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회개하는 장면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거기 끝나지 않습니다. 구절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죄로 인해 울며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가 생각납니다. 참회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뚝뚝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다면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곳곳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날이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그들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지도자들은 10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성일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죄 용서함에 기쁨을 가지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마시고 먹으라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12절 그 말씀은 같이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쉽게 해석한 다른 성경, 번역 성경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백성은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다. 그제서야 그들은 계시의 내용을 깨닫고 그 낭독한 내용을 이해했던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계시의 내용을 깨닫고 그 낭독한 내용을 이해했다. 언제 그 말씀이 이해됩니까? 언제 그 말씀이 내 몸처럼 그렇게 움직여집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경에 계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일구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보낸 메일이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일부분을 좀 길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몇 글자 적어 올립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목사님께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10여 년 믿으면서도 왜 신앙과 하루하루의 삶을 연결시키지 못했는지 자책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타이밍을 생각하면 스스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 이웃을 생각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몇 주간의 고민 끝에 내린 결심은 현재 정부에서 받고 있는 기초 수급 혜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급비를 받으며 혜택을 누렸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은 복지 정책 중 하나이기에 늘 당연하게 여겼고 어떻게든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왔습니다. 계속하여 억지로 조건을 맞추며 머리를 굴려 왔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주신 튼튼한 몸으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일을 많이 하면 수급이 끊긴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직성은 많이 실종된 상태이기에 말씀 앞에 항상 저에게 정직은 늘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붙들고 있는 이 수급이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다른 곳에 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이 돈이 저 때문에 흘러가지 않고 썩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스로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믿음의 청년이죠. 억지 조건을 깨맞추어 기초 수급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지 못한 이름을 깨달았기에 그 청년은 이 일을 하며 학업을 계속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저는 생각해 보는데 결코 짧지 않은 손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평생을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물로 그를 사용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나라와 우리 주변은 죄악과 탐욕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때 죄로 인한 통해와 그 죄를 용서받은 기쁨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 부흥이 오늘 우리에겐 정말로 필요한 때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다시 세워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이 있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내 삶의 부흥과 심령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민족의 부흥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부흥의 첫걸음을 떼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